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사역연구소와 삼봉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갑 목사입니다. 20년 동안 청년사역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지금은 많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고령화, 세속화, 가난한 성도화,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39만 명이 줄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라는 엄청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자칫 잘못하면 200만 명이 줄 수 있는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창조적인 시도와 실험을 할 때입니다. 언택트 시대지만 언택트를 통해서 컨택트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과 다음 세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고 세워가야만 할 때입니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곳에 길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선교단체, 기도하는 민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여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캠퍼스 기도 운동은 2000년도에 JDM이 시작한 기도 운동입니다. 이제 올해로 22년째를 맞이하고 있죠. 한국교회와 캠퍼스 사역의 소중한 영적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월 첫 주를 기도하며 캠퍼스 사역을 기도로 지원하는 이 소중한 운동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현장의 성패를 좌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는 캠퍼스의 복음화를 열어가는 길을 여는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운동에 캠퍼스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대학부와 교회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월 첫 주는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캠퍼스의 주체인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둘째 날 아침 잠을 깨우고 캠퍼스 33 기도 운동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저 다리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요, 우리는 전하리 세상 나가. 우리 고백합시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감사의 기쁨에 주님께 영광 돌리시 나아갑시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왔고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바로 캠퍼스의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캠퍼스를 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주님, 정말 복음을 모르는 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캠퍼스를 향한 마음을 더욱더 확신시키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캠퍼스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캠퍼스를 두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할 때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상하게 하시고 당신의 만유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살펴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캠퍼스를 향한 온라인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자주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33 기도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캠퍼스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캠퍼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일준 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청년과 캠퍼스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퍼스를 위한 중보 기도만이 캠퍼스와 청년 대학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힘있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쪽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모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고 3월의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약 250만 명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새로운 포부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0만 명의 우리 신입생들이 캠퍼스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로 캠퍼스에서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싶지만 보다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마치 거대한 여리고처럼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진 않나 보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발을 내딛는 순간 졸업하기까지 4년 동안 취업과 진로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경쟁이라는 구조 속으로 등 떠밀려서 내몰리는 것이 대학생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또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또한 무기력과 우울증도 오늘의 대학생들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해가 거듭될수록 이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수는 2배, 3배로 증가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약 90% 이상의 대학생들이 이단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대학생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음란함, 또 수많은 타락의 그런 죄악들이 캠퍼스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복음이 대학 내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리에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대학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캠퍼스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마 캠퍼스와 대학 청년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 청년들은 점점 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교회를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캠퍼스의 상황,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 사역이 예전 같지 않다,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말들을 하지요.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이제는 가치가 없지 않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의 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함께 나눌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여전히 캠퍼스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캠퍼스의 대학 청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라는 것은 BC 약 587년경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그 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또 이후에 전개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백성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힘써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유다의 형편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운명 앞에 오늘 남유다는 놓여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그리고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어쩌면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만 했지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집니다. 3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있을 수 없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과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레미야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아나돗이라는 그 마을에 자리한 한 친족의 밭을 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기업 물을 그 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그리고 이
하나멜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처지 상황은 멸망 직전이죠. 그리고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 전쟁 중에 놓여 있는 거죠. 나라의 명운이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물자의 책임을 다해서 그 의무에 준해서 밭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밭을 사는 것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돈을 낭비하는 일밖에 되지 않죠. 밭을 산들, 그렇죠? 그 밭은, 그 땅은 생산성이 없는 죽은 땅으로 남겨질 것이 뻔합니다. 자,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밭을 하나멜에게서 삽니다. 그것도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재정의 지불을 통해서 그 밭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거죠. 은 70세겔을 달아주었고 매매 증서도 썼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남유다의 형편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하심에 있습니다.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돈 주고 매매한 그 땅이 죽은 땅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발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더 넓게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작은 마을의 한 친족의 밭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심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되어질 그 예루살렘 그 땅, 남유다 그 땅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땅이 소출을 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거하는 터전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서의 영적인 가치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약속하심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고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죽은 땅, 생명력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바라는 정말 가치 있는 땅으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오늘의 캠퍼스의 모습, 또 캠퍼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캠퍼스, 이미 죽어 있고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진리가 아닌 세상에 준해서 살아가는 대학 청년들의 모습, 마치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은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겠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안녕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캠퍼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로 맞닥뜨리는 현실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하나님을 반하는 죄악된 모습들이지만 이 캠퍼스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캠퍼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인 것을 남유다와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든 대학의 스트레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사의 모든 선교운동과 각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 대다수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열매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늘 시대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했던 그리고 절망적인 대학의 현실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셨던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썼던 자들을 통해서 부운동과 선교운동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70년 후에 있을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어둡고 암울한 캠퍼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온전케 하실 그 먼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현실 속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일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18절에서도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19절에서도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예레미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께서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더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끝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뭔가 예레미야의 심중에 있는 마음의 간구와 소원함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형태가 없는 무질서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빈 공간 속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들을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남유다의 황폐함, 예루살렘의 무질서, 혼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권능대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의 소원함의 간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심에 대한 그 반응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 20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오늘 두 번째 예레미야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세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20절 주께서 행하셨다. 21절 주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세 번째 주께서 주셨다. 오늘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목도하는 남유다의 현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 갈대아인 바벨론과의 그 전쟁에서의 그 패배가 기다리고 있고, 나라가 망하는 일들, 왕과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짓밟히고 회파되고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출애굽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노래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높임, 영광 돌림에는 또 다른 예레미야의 마음의 간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단 1%의 그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남유다, 약하고 보잘것 없는 유다 백성이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간구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기도 안에 예레미야는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BC 587년 바벨론으로부터 에워싸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회복을 기대했을까요? 회복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1%의 회복에 대한, 돌아갈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출애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새롭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와 간구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가 32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겠다,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하심의 근거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말씀,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는 불평과 의심, 답답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결단, 회개, 다시는 이러한 능욕을 받지 않겠다라는 도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죠. 여러분, 이 25절의 마지막 기도는 미래에 있을 그 회복을 확신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오늘을 보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잔해더미 속에서 슬픔과 애통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과 함께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자세와 태도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캠퍼스가 처한 어두운 현실과 대학 청년들이 맞닥뜨리게 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크나큰 슬픔과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심은 당연히 오늘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함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17절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슬픔과 애통함으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발을 내딛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신실함으로 캠퍼스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며 또한 캠퍼스의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죄악과 캠퍼스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캠퍼스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캠퍼스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신실하게 수고하고 헌신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무엇보다도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것은 오늘 월요일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취업과 진로, 무기력함과 우울증 등으로 대학생을 허비하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서의 새로운 만남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캠퍼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둡고 죄악 가득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